네, 목사님께서 신앙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누군가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매우 단순하게 신본주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본주의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신본주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담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기록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되었다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피조되었다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을 빼고서 인생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빼고서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죄라고 부르는 것이 전형적으로 신본주의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규정해 놓은 규범과 도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걸 죄라고 부르는데 성경의 죄의 개념은 인간의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을 하죠.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선악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 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규범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입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의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이어야만 한다. 그것이 신본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 신본주의의 반대말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의 기본이고 고로 사람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어야 된다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본주의 세계관 안에 신앙의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인본주의를 가지고도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신의 자리는 신본주의에서 말하는 신의 자리와는 좀 다릅니다. 신본주의에서 신의 자리는 절대자의 자리입니다. 그 신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에서 신의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내가 신을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신의 가치도 사람이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행복에 기여해야지만 신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행복에 기여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내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적 세계관입니다. 특별히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가장 확연하게 가르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 개념입니다. 신본주의는 죄의 개념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도덕적이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비록 사회적으로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적으로 인본주의에서 죄의 개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인간의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의 본질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는 사람이 행복하면 모든 게 선한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람이 불행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죄가 되죠. 최근에 왜 동성애가 죄로 규정되지 않습니까? 동성애도 행복의 영역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보건대 제가 말씀드리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 성경 안에 이 두 개 개념이 다 들어가 있고 성경의 역사가 신본주의로 출발을 했다가 인본주의로 향하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 우리는 단순히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다 선악과를 놓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너가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만들지 말고 사람 중심의 역사,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그 역사를 만들려고 꼬드겨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형성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신정국가입니다. 신본주의를 기초로 한 신정국가인데, 이 신정국가로 출발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뭐를 요구했는가? 왕을 요구합니다. 왕은 인본주의의 기초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인본주의에 근거한 왕정 정치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규정하시는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인본주의적 신앙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분의 사역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계속 책망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인본주의적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돌아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세계관의 충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실론과 무실론의 충돌은 아닙니다. 유실론적 세계관의 충돌인데 두 가지의 유실론적 세계관이 있다는 겁니다. 신본주의적 유실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신본주의적 신앙관과 정반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충돌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 자리는 신본주의적 신앙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시대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400년 침묵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 마지막 장부터 신약까지 빈 공간이 몇 장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메모하라고 들어가 있기도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기간이 침묵기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이 침묵기를 깨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했는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인가? 신본주의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첫 출발점에 계신 예수님이 그분의 성전에서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존재들이 누구인가? 신본주의 국가를 가장 강하게 위협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3일째 있었던 두 번째 일을 기록을 합니다. 3일째 아침에 우리가 이전 시간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이게 아침에 있었던 사건이고 무화과를 지나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무리를 만났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와가지고 이런 일을 했냐고 물어볼 때 이 이런 일은 둘째 날 했던 일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쫓아낸 일이요. 그런 일을 누가 너에게 하라고 권위를 주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전통적으로 구약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구 권한 아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가? 대제사장 권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허락한 적이 없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 누구도 허락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상을 얻고 사람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누가 너한테 그런 걸 허락했냐고. 우리가 이 질문의 본래적인 의도를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왜 대제사장들에게 성전을 맡기셨는가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죠. 그 12지파는 레위인을 포함해서 레위지파까지 포함해서 12지파였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뽑아내시는 대신에 요셉의 2개 지파를 집어넣어서 다시 12지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뽑아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을 하여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가 드려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성전이 기능을 한다면 최소한 성전은 어떤 곳이 돼야 되는가? 말씀이 집행되어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누구의 권위로 그런 일을 했느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예수님의 행동이 성경적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성전을 구별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성경적이냐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뭐만 묻는가?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가? 인간의 권위가 훨씬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신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을 계시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가? 나의 유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자들은 내가 이익을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이득을 얻고 나야 그 다음에 예배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사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앙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따지고 놓고 보면 이 본문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전형적으로 인본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다가 그들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성경적이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는가? 누가 내 허락도 없이 그걸 했냐는 겁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그런 일을 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딱 두 가지를 요구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이걸 우리는 제자도라고 불러요. 첫 번째가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가 십자가입니다. 이게 제자도의 필수 요건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제자의 본질로 삼으셨는가? 예수님 당시가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성전 안에서 세속화가 되고 인본주의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이득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의 이득이 너의 삶의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를 죽여야 되죠. 나를 벗어야죠. 오직 하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부인을 말씀하신 것이고,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데 나만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따지고 놓고 보면 교회는 인본주의의 종말을 선언한 기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기능을 못했죠. 그곳에서 인본주의가 가장 극대화가 됐으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쫓아내시고 내 집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여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언제부턴가 교회가 신본주의의 고백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전형적으로 인본주의가 신앙의 본질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세요. 은혜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은혜보다 먼저 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예배 예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물하는 영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광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높여드린 하나님께 내가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앞부분은 다 빼먹어요. 관심도 없어요. 어디에만 맞춰서 오는가? 설교 시간에만 맞춰서 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신본주의적 예배는 그렇게 못 드립니다. 신본주의적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분에게 먼저 내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분에게 먼저 내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에게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곡조의 고백을 가지고 높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또 언제부턴지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헌신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받는가. 그러니까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헌신을 못하는 거죠. 더 많이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헌신할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전형적으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에서는 내가 중요하다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행복한 거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복에만 관심이 있지 헌신은 안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성경은 죄인들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책망의 메시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들어야 될 대부분의 메시지는 책망의 메시지여야 되는데,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은 책망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만 좋아하는가? 잘 된다, 행복해라, 건강해라, 잘 될 거니까 마음 편하게 가져라.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가 중심이고 복이 중심이고 은혜가 중심이라면 죄송해요, 신앙의 탈을 뒤집어 쓴 인본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이 중요합니까? 은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헌신이 중요합니까? 복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쓴소리가 좋습니까? 나 잘 된다는 복의 소리가 좋습니까? 사실은 양자택일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먼저 잡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은혜를 잡기 전에 영광을 잡으셔야 돼요. 복을 받기 전에 헌신을 먼저 하셔야 되고, 축복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쓴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앞쪽 걸 다 잘라버렸습니다. 영광은 없고 은혜만 있고, 헌신은 없고 복만 있고, 쓴소리는 없고 축복의 소리만 있고.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바른 교회의 고백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인본주의의 청산으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아멘. 저는 그것이 교회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편 예수님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했냐 물어볼 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또 다시 질문을 하시죠. 내가 묻는 질문에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너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킬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신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의 작품이냐.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너희에게 베푼 거냐 아니면 자의적으로 베풀었냐, 어느 쪽이 너희들의 의견이냐.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서 질문을 하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세례 요한이 최초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는 건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세례 요한을 부정한다는 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인정하면 인정한다고 그러면 될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될 텐데, 이 단순한 질문에 저들이 답을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32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라 여기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일단 이 말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이미 분명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안 믿는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생각한다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저들이 못합니다. 왜 못하는가? 거기 그들을 규정하는 말이 한마디가 나와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문장이 그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들은 성전 안에 있지만 인본주의자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신본주의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 앞에서 자기가 믿는 바를 말을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백성들이 등을 돌리면 자기들이 종교 지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을 세운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백성이 무서워서 자기들이 믿는 바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매 안식일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그들에게 할례를 주고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설교하는데, 심지어 예배를 집례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아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분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을 만들어 준다고, 평판이 곧 나라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칭찬하는 자녀 키우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하는 결혼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야 결혼 잘 시켰다, 그런 결혼 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직장이 아니라 연봉 많이 주는 직장,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본주의 세계관은 그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적어도 인본주의는 그들의 시선이 중요해서 그들에게 맞춰서 사는 거라면, 신본주의 세계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의 눈에 내 자녀들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눈에 우리 부부는 어떤 모습일까가 중요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도 그들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그래, 그래도 좀 폼나야 되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야죠. 그죠? 폼나야 되니까. 좀 그럴듯하게 결혼해야 되니까 허례허식이 들어와야 되죠. 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두려워주는 순간부터 우리는 신본주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사람은 안 두려워지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역사가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줍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큰 출발점이 출애굽인 건 아시죠? 이 출애굽은 인본주의적 사건이 아니라 신본주의적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모세가 내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잡았어요. 신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된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원하는 여정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으로 가세요. 그래서 간 데가 어디입니까? 홍해예요. 이스라엘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망하죠. 그 다음에 간 데가 마라의 쓴물이에요. 이스라엘은 단물이 있는 데로 가고 싶었는데 쓴물로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불평하죠. 그 다음에 간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 먹을 거 달라고 타령을 하죠. 신본주의인데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그들의 기대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본주의가 우리가 원하는 길은 아닌지 몰라도 놀랍게도 항상 합력과 선이 됩니다. 홍해는 갈라졌거든요.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바뀌었거든요. 불평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내게 익숙하진 않아도 분명한 건 선한 결론을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믿지 못하죠.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와가지고 엉뚱한 결정을 하나 해버립니다.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그게 12정탐권을 보낸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땅이 어떠한지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인본주의적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이 벌어집니다. 12명을 뽑아서 40일간 가나안을 정탐시켜요. 돌아옵니다. 의견이 둘로 갈립니다.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못 간다고. 성이 너무 높다고. 사람들은 너무 장대하다고. 2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결정을 따라버립니까? 10명의 의견을 따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인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수결이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인본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절대 다수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절대 다수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 절대 다수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절대 다수가 결혼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따라가 버립니다. 이스라엘도 그럽니다.
그때 온 백성이 돌멩이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고 할 때 저 같으면 두려워서 말 안 할 것 같은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10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자기를 위협하는 백성들 앞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신분주의자니까요. 인본주의는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보았는가? 사람을 봤고 상황을 봤습니다. 사람을 보니까 너무 커요. 상황을 보니까 성벽은 너무 높아요. 안 된다는 거죠. 신본주의자였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람도 안 보고 상황도 안 봅니다. 뭐만 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아멘. 신본주의자는 다수결의 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60만 명이 자기를 반대한다고 뜻을 꺾을 이유도 없어요. 죽이려고 해도 할 말은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인본주의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되겠다고, 내가 봐야 되겠다고, 내 눈에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인생을 계획해줘야 속이 풀리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이어야지만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거 주신다고. 당장은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다수결의 의미가 있어요. 나 혼자 결정 내리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여보는 게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다수결의 소리가 여러분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나가면 저들처럼 살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본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불안한 거죠. 이렇게 자녀를 키워도 되나?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나? 불안한 거죠.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인본주의예요. 그럼 절대로 그곳에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여정들은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홍해 앞에다 세워놓는 게 말이 됩니까? 경험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경험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곳에 이스라엘 세워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본주의는 그거를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길이 있다고. 그들에게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생각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라고. 그래서 신본주의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움직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전형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그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칭찬하는 삶을 내가 살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해주면 내가 잘 사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박수 쳐줘도, 그들이 아무리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인정도 안 하고 그들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선언해요. 나는 그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그들이 원하는 인생을 내가 살지는 않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그게 신본주의니까.
바울이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죠. 왜 찾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 들어왔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으면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안 가세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을 하는가?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해도 하나님 뜻이 이쪽이 아니면 예수님 이쪽으로 가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에요. 중기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여요. 엄청난 반응이 일어납니다. 온 백성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초기보다 더 엄청난 인기가 예수님에게 생겼습니다. 오병이어로 백성을 먹이자 저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이제 보내셨구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지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 선지자가 맞구나. 온 백성이 예수님에게 권력을 주려고 합니다. 왕이 되라고.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말기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 예수님에게 뭐를 요구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고.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내려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근데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크리스찬이 뭐를 못해서 안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뇌물을 줄 수 있는데, 뇌물을 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뇌물을 안 주는 게 크리스찬이어야 되고요. 권력을 부릴 수 있는데 그 권력이 안 쓰는 게 크리스찬인 거고요. 쾌락이 널려 있지만, 얼마든지 내가 쾌락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걸 안 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내려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려오면 인정해 주겠다고. 예수님 안 내려가세요. 초기, 중기, 말기 사역에서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사람이 못 움직입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가 와도 예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다 줘도 예수님 못 움직입니다. 아무리 인정을 해줘도 예수님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 움직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요. 그게 신분주의예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 내 자녀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일 때, 내 사업의 방향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실 때,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일 때, 그때 우린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신분주의적 신앙을 가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움직여지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인기를 갖다 주면 움직이시겠습니까? 권세를 주면 움직이시겠습니까? 명예를 주면 움직이시겠습니까? 그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딱 하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전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이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맞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냐고, 어떻게 말씀만으로 살 수 있냐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타락하는 겁니다. 인본주의화 되는 거예요. 경험론이 들어오고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고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근데 성경 어디에도 경험론은 없습니다.
이성적인 이야기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이야기도 없습니다. 왜냐? 신분주의니까 성경은요.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본주의로 이끌려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신본주의에 붙잡혀서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 어디 서야 될지,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삶을 가르쳐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지어 산다는 뜻입니다. 무리지어 살다 보면 영향을 받는 건 필연적입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는가는 대부분 누가 결정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이요. 제가 최근에 옷을 많이 버렸습니다. 왜 많이 버렸는가? 요즘은 옷들이 다 통이 좁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사온 옷들은 다 통이 넓어요. 나는 옛날에 그거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왜 입고 다녔을까요? 남들이 다 입고 다녔으니까요. 지금 제가 왜 못 입을까요? 남들이 안 입으니까요. 그게 사회적 동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규정하지 못하게 만들라고. 그 말은 사회 속에 있지만 그들이 너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고. 사회 속에서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움직일 때 빛도 그때야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구나.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저 집의 자녀는 내 자녀랑 다르구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자녀를 움직이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처럼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까? 신앙의 기본은 신분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인생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신앙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은혜라는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초로 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적 삶의 고백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움직이시는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존재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될 뿐인 것처럼 마치 종부리듯 그렇게 하나님을 부리려고 합니다.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언제나 하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주체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라면 잘못 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부를, 우리 교회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종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